제가 이제 매 주일마다 그 사역을 마치고 저희 딸내미네 학교에 딱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매 주일 저녁마다 이제 강사 목사님들이 오세요. 근데 저번 주에 이제 한 강사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그 목회자들이 이렇게 초청받아서 갔을 때 인사하는 말 중에 이 할렐루야만한 인사말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다 보니까 또 다른 인사말이 한 가지가 또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라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잘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이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우리를 위하여 그 열정을 불태우듯이 계속해서 일해 나가시고 자신의 뜻을 이뤄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네, 6.25입니다. 이제 6.25가 된 지 75주년이 된 날이죠. 역사를 잊으면은 우리는 똑같은 역사와 그 아픔을 반복하게 되고 실수를 거듭하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 역사라는 부분이 굉장히 제가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가지고 보는 부분이기도 해서 참 관련된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도 많이 보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6.25라고 하는 그 날도 어쩌면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이 비단이 6.25라서 저에게 좀 뜻깊은 날은 아니고요. 이 6.25 이날이요, 제 결혼 기념일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 6월 25일을 잊으면은 참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서는 안 될 거고 또 집에서도 그날을 잊으면 그쵸 큰일 나죠. 그래서 아까 잠깐 이제 예배 시작하기 집에 들리기 전에 이제 꽃바구니를 사서 이렇게 들어가려고 사가지고 이렇게 사무실에 잠깐 들렸는데 제 김경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거 안 사가면 집에 못 들어가시냐. 네, 없어도 잘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그래도 이 기념일을 좀 기억하면서 그때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겼으면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과 만났던 그 순간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기념일 또 그런 날들을 기억하고 항상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그 날을 통하여 우리의 감정 또 우리의 마음 앞으로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또 이 하나님과 만났던 그 날들을 잘 기억해보고 은혜 받았던 순간들을 다시금 되새기고 또 그와 같은 순간을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우리들 삶 속에 임하여 우리들 또한 그 불타는 듯한 그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말라기 선지자가 쓴 성경인데 이 말라기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을 쓴 하나님의 사자가 남긴 이 말라기서 전체의 핵심은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이 마음속 깊숙이 와닿으십니까? 아니면 좀 이제는 항상 듣던 말씀, 좀 피상적인 말씀, 항상 듣던 그냥 뻔한 말씀처럼 여겨지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여겨진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을 읽더라도 뭔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불붙는 듯한 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번 말씀을마다 예배 시간마다 뭔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고 뭔가 감동을 얻기를 원하고 위로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커져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이 아닙니다. 말라기서 말씀을 듣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전합니다. 경고라는 이 단어는 말씀을 뜻하고 신탁, 계시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사자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경고이자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전해주고 싶었던 뜻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숙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냥 항상 듣던 말씀이겠거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의 말씀에 이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이 언급됩니다. 에돔은 이삭의 아들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 에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죠? 네, 털이 많고 또 어때요? 네, 붉어요. 이 창세기 25장 25절 말씀을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라고 합니다. 에서는 이 몸이 전체가 이 붉은 빛을 띠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의 자신의 이 외적인 이 특징이 그대로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들 에서의 후손을 에돔이라고 하는데 이 에돔이라는 단어 자체가 붉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돔 족속이 뿌리를 내린 지역도요 붉은 곳이었습니다. 붉은 이 노을이 해질녘에 딱 하면은 이제 붉은 빛이 비치죠. 그러면 이 에돔 백성들이 살던 이 지역의 바위가 굉장히 붉게 물듭니다. 이곳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이 붉은 빛을 띠고 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유명한 유적이 있습니다. 이름으로 말씀드리면 페트라라는 곳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사진 한 번씩 다 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에돔 족속들이 뿌리를 내렸던 이 페트라라고 하는 유적지입니다. 이곳은 평상시에는 그냥 대낮에는 그냥 바위처럼 보이는 곳인데 붉은 노을이 지는 그 순간에 딱 들어서게 되면 온 여기 에돔에 있는 이 바위 지형인데 그 온 지역이 붉은 빛으로 물들게 됩니다. 이곳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깊은 연관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때 당시 에돔 왕국의 수도였던 이 페트라를 지나가고자 통행을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돔 족속이 이를 허락하지 않아요.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먼 길을 우회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도 누구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통행을 허락하지 않았던 이 에돔 족속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가지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23장 7절 말씀에 보면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분명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사랑했지만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하나님의 입장이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왜 하나님의 입장이 바뀐 것처럼 보일까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 말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왕국, 이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멸망을 할 때 이 바벨론을 도와서 남유다가 멸망하도록 도왔던 자들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뿌리로 올라가게 되면은 그들은 어떻게 한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 족속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포위당해서 멸망해 나가고 있을 때 오히려 도와주기는커녕 이 바벨론을 도우고 부축시켜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냥 멸망하는 데에만 일조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유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잊지 않으신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동안에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제사 제도를 하나둘씩 만들어 나갔을 때 그 순간 그 시간 동안에 이 에돔은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나라를 재건할 때 에돔 족속은 무너져 내려가고 있었던 겁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두 민족의 희비가 엇갈린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막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제 제사 제도를 다시 확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막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점부터 다시 돌아오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말라기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뜻을 펼쳐나가고 있음에도 이 우상 숭배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였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했고 제사 제도도 다시 세워나갔고 이제 뭔가 회복되는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더 심각한 이 신앙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냉소적인 태도였습니다. 이 냉소적인 태도, 믿음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 삶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 미래에 대한 냉소적인 태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현대인들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더 불타오르면 불타올랐지 변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매번 말씀을 통해 듣고 신앙생활 동안에도 그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이 신앙의 냉소주의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모태신앙이나 오래된 이 신앙의 여력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듣고 또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지만 정작 내 삶에는 내가 발 디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이것만 넘어가면 괜찮겠지, 이것만 넘어가면 나아지겠지 싶었던 겁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면은 다시 태평성대가 우리 민족의 눈앞에 펼쳐지겠지. 성벽을 재건하면 다시 옛날에 예루살렘의 영광이 회복되겠지. 예루살렘이 성전을 짓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임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해 있던 문제는 뭐였냐면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된 이 흉년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이 농업의 기반을 마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에게 너무나도 시급했다라는 거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직면해 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질병들, 전염병들이 끊임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먹는 거와 병적인 문제로 생명의 위협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약탈하고 더 수탈하고 경제적으로 그들을 종속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세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의 냉소주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먹고 사는 문제,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삶 가운데 문제들이 우리를 덮쳐와 우리를 신앙적인 이 냉소주의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신앙적 냉소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수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삶의 문제 역시 말라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던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차가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차가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눈에 좋을 대로 이방인들과 통혼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내 영적인 풍요함보다 자신의 삶의 윤택함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흠 있는 재물을 바치고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일을 제사장들이 허용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태도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깊숙한 곳까지 파고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타협하는 태도가 생겼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젊은 세대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 일과 또한 세상의 일과 자신의 일이 겹쳐 있을 때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이 교회와 관련된 일들입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세상은 타협하는 믿음을 가진 세대, 차가운 믿음을 가진 세대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또 어쩌면 다시 일어나기 힘든 모습 때문에, 나의 현실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정도는 항상 존재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틀렸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맞닥뜨리고 있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새벽을 깨우고, 또 내 나름대로의 신앙의 그 뜨거움을 회복하기 위해 금식 기도를 하고, 또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이 정도의 길을 택하는 모습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임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역사하심 가운데 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먹을거리, 내 것을 챙기기에 바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냉소주의에 빠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는 왜 저런 간증거리가 없습니까? 하나님, 왜 내 삶에는 그러한 역사하심이 왜 보이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스란히 하나님께 내던집니다. 2절 말씀에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지난날 70년도 더 전에 너희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데 일조했던 그 민족에 대한 그 아픔을 내가 잊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돔이 거하던 산들이 황폐하게 되고 그의 산업이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우리들의 힘으로 다시 이 민족을 부흥의 길로 이끌어 보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 다시 그 땅을 일어설 수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고, 그 민족은 다시금 일어설 수 없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에돔족 속의 정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 또 포로 때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해주시는 이 말씀을 들었던 바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뤄가고 계시는 역사임을 보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원래 야곱과 에서 둘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한 민족은 멸족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요, 한 민족은 부흥의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로 태어났고 둘의 인생만 놓고 보았을 때 에서가 버림받고 야곱이 선택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태에서부터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전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형편없던 야곱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면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도, 또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조건 없이 사랑으로 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의문과 반문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실 그 주님을 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삶에 답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니 우리가 이뤄가고 있는 믿음 생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한광교회, 우리는 이 가운데서 그냥 묻혀가는 듯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사랑과 그 기대에 부응하여 다시금 힘을 내어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면 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사랑 가운데 머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꿈을 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더 믿음의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꿈꾸시고 상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우리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가 이스라엘과 에돔이라는 이 두 민족의 끝이 어떻게 달라짐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향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안락과 성공과 화려함을 쫓아 살아갑니다. 또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은 계속해서 그 길을 따라가도록 충동시키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우고 그 사랑을 가득히 베풀며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나에게 맡겨진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그냥 입으로만 맴도는 말이 아니라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앞섰던 것들을 다 이제 제쳐놓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